지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왕궁을 짓느라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막 재물을 바쳐가지고 백성들이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가난했다 그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시대 때에 그 솔로몬의 그 충신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솔로몬의 성전도 지었고 솔로몬의 왕궁도 지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지을 걸 다 지었으니까 조금 허리띠를 풀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함을 좀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 충신들의 얘기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젊은 왕이 딱 자기의 부하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아버지의 부하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르호보암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하들이 젊었으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쪼이고 허리를 쪼개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르호보암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르호보암이라는 장군이 그때 딱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못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는 2지파 그리고 10지파 12지파잖아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10지파가 그 대표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왜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는데 26절 보세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데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럼 에루살렘에서 때가 되어지면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와서 에루살렘을 와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7절 만일 이 백성이 에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8절 이에 계획을 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 속에서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2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왔어요? 애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에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어.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그 단에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어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우상숭배 송아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맞을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건 우상숭배라니까요. 자 1절 저가 또 산당을 지어요. 에루살렘의 성전에만 성전이 돼야 돼. 또 산당을 짓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2절 8월 곧 그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7월 10일인가 7월 15일인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날짜도 살짝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단들이요 말씀 모르지 않아요. 대적하지 마세요.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3절 저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한.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매번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망해요. 721년에 망하는데 그거 보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망했잖아. 우상 숭배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 근데 나중에 500년도에 대해서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함으로 망한다. 그러면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나도 자기를 향하여 배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우상 숭배 탐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복하고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인하여서 늘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구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시 그것이요 은혜고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이 뭐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신약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잘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 제사 잘못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3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히 떠났냐? 출애굽기 24장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고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모세는 이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으로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 40일을 못 참는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3일 길 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 죽이겠다 덤비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계명서부터 3계명을 외워 그들은 파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그 얘기죠. 신명기 32장 6절 보세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 아니시냐? 너를 지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모세가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장 9절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너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들은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나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넘어오세요. 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어찌해서 그 큰 걷는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에 와서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십니까? 아니 그들이 뭐 그냥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10년 죄로 있었다면 그 죄 유월절을 어린 양이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니 성막 준 거 아닙니까? 제사법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까 모세가 뭐라? 그것이요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와 동일해요. 시편을 통해서 살인죄, 간음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또 어찌해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아니 언약으로 어떻게 다 내버려 두시고 왜 그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죠?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 말을 들으시렵니까? 이 얘기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시 보세요. 이거 설명합시다. 민수기 14장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다 진멸한다면 주의 명성을, 여호와 이름을 들은 열국이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그 얘기하자. 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준다 그러니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거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고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들었거든요. 그럼 애굽의 신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그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소문을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늘 불순종하고 늘 원망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설마 그렇기로 하기로서니 그제나 이제는 뭐가 다릅니까? 이래가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 내가 진멸할 거야, 모세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뭐예요? 아니 내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절.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죠? 맞죠? 기억하시옵소서. 네. 주께서 주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7절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지금 데려가고 있으면서, 네?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죄된 세상에서 건져냈다, 바벨탑 지었던 그 밑에 있는 자들 건져냈다,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벌어지고 12장에 아브라함이니까 그 속에서 건져낸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뭐예요? 26장 4절. 이건 누구예요? 이삭에게 한 거죠. 26장이면, 그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그러면 땅, 가나안 땅 준다 그랬잖아요. 예? 준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그렇게 언약하셔서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에 대한 얘기 28장 13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니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언약하신 거 가나안 땅, 그 그림자예요. 신약에 누구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자, 14절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왜? 당신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기도는 중보자인 누구의 기도예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죄인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여기서 사역은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신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로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세요. 31절. 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누가 와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 때에, 첫 언약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언약 때 범한 것, 구약 때서부터 지었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구약서부터 참으시는 거예요. 짐승의 죄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관가하심이에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그랬습니다.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눈 감아 슬쩍 감아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심으로 죄사함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지 않은 것 누가 담당한다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것.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를 보응하는 날이 있었어요. 하를 보응하는 날이 언제라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네. 32장 이제 15절서부터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금송아지 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깨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노 그렇게 얘기해요. 이민아도 다 알았잖아요. 다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깨트린다. 그래서 화가 나서 깨트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깨트린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문자로 보면 화가 나서 깨트렸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깨지고 이제는 누가 세워질 거라고요? 복음이 세워질 것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은혜되죠. 거기까지만 다음 주에 합시다.